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이에요.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예화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죠? 새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큰 발가락이 희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낙타가 그건 사막을 지날 때 우리 발이 모래더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생긴 거야. 얘기해 줬어요. 자, 새끼 낙타가 또 엄마한테 물었어요.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눈썹이 너무 기니까 앞을 보기 불편했던 모양이죠. 엄마 낙타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건 사막을 지날 때에 모래바람이 불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또 물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등에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죠? 엄마가 대답하기를 사막을 지날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 커다란 혹이 우리 등엔 달린 거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새끼 낙타가 그 말을 잘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엄마한테 멋있어요. 우리 발가락이 3개라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혹이 있어서 물도 저장할 수 있고.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에서 살기에 최적화된 동물이죠. 근데 낙타가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혹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서 살아보지 못한다면 낙타의 삶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항상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닌, 살아가야 할 방식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동물원 철장 같은 우리 안에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 산다면 그의 인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시는 그 삶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그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치와 비전 없던 삶이 변화가 돼요.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 삶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더군다나 지금도 가업을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의 가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상 만들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아무도 알아줄 수도 없고 뭐 알 리도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죠. 물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왕자로 입양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 왕자니까 대단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별 속에서 그가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40세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아마도 그 이집트 사람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아무리 이집트 왕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라도 히브리인인데 그런 사람이 이집트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도망가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양치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한 것이죠.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로 보면은 또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네 이름인데 이 디셉이 얼마나 총구석이었는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디셉이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지명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아주 구석진 곳에 살던 촌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누구도 기억해 줄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변화돼요. 자연인 상태의 기드온은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부터 볼까요? 사사시대, 사사기니까 사사시대겠죠? 사사시대의 특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타락한 시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백성이면 신경 안 쓰죠. 내 백성이니까 얘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징계를 내세요. 그 징계라는 게 뭐냐? 직접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옆 동네 애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 동네 애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기드온 시대 때는 어느 동네 애들이 찾아왔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모세가 도망갔던 그 광야 아라비아 쪽 그쪽 광야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그쪽 사람들이 여기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죠. 낙타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괴롭혔을 때 하나님은 그 괴롭힘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기드온 시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거만 봐도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을까 딱 보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7년이나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까지도 지금 추수하면,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유린당하고 있는 그 땅.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사사를 세우시는 게 기드온이다. 그러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뭔가 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아주 좋거나 혹은 싸움을 아주 잘하거나 삼손처럼, 아니면 똑똑하거나. 근데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기드온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아까 우리 본문 11절을 보면은 기드온을 처음 찾아올 때, 천사가 찾아올 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자, 포도주 틀이다 라고 나오는데,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그 큰 틀 안에, 통 안에 포도를 막 집어넣고 그걸 위에서 이제 발로 막 짓이겨요. 그러면은 밑으로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즙이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틀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져가였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할 때가 아니면 이건 뚜껑 덮어놓고 그냥 쓰지 않는 방치해 놓는 통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자겠다라는 겁니다. 뭐 말이 타작이지 이거 그냥 밀껍질을 벗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널어놓고 그것을 작대기 같은 걸로 쳐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작은 막대기 같은 걸로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라도 듣고 나를 찾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두려움 속에 긴장하며 지금 그 밀을 털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12절에 말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그 현장을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실감이 나겠지만 이게 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땠을까라는 것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전후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분명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라도 와서 해코지할까 싶어서 숨어서 밀을 털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말을 거는 겁니다. 큰 용사여.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괜히 자기가 이렇게 쭈그려져 있으니까 역설적인 말로 누가 봐도 큰 용사가 아닌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놀리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용사가 아니잖아요. 이 모습은 용사가 그것도 큰 용사가 보여줄 만한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쿵푸 팬더 보면은 이 자이언트 팬더 그 팬더한테 이야기하죠. 네가 바로 용의 전사다. 그러면 그 팬더 지도 웃고 옆에 있는 애들도 웃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기드온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그러면 내가 큰 용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13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큰 용사여 하는 그 말은 뭐 가볍게 무시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살고 있겠습니까?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오 나의 주여 나오는데 이게 뭐 상대방을 그냥 높임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옛적에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마치 전설처럼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씁쓸한 말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엔 다시 들려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말 들었을 때 그래 내 할 일은 이거지. 내 비전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나를 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가는 것, 내 스스로가 이것을 선택해서 가야 되고 나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하라고 하네.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인가?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그에게 하는 말씀으로는 너무 그를 우습게 보고 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우리나라 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처럼 미디안으로부터 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뭔가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거나 가슴속에 막 열정을 갖고 있었다면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들린 그 말에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그 사람 그 마음과 생각에 과연 큰 용사여 너는 너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라.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 15절에 이렇게 기드온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또다시 오 주여 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래 내가 예의를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아주 보잘것없는 스펙을 이야기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또 나는 가장 약한 집안인 그 우리 집안 중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왜냐? 므낫세 지파에서 성경 보시면 므낫세 지파 출신 중에서 제일 잘 나갔다 하는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므낫세 지파에서 뭘 사용받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다,
아니면 뭐 레위 지파다, 뭐 이런 지파였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므낫세 지파? 듣보잡? 어떻게 내가 그런 특출날 인물이 되겠습니까? 나에겐 용기도 없고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한 자기가 보는 자기 객관화의 시각이에요. 당연히 나는 미디안과 싸울 수 없습니다. 누가 가서 싸운다고 해도 나는 군사로도 거기에 참전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 치듯이, 물론 뭐 한 사람 제압하기도 힘들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압도당할 필요 없다. 쉽게 제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가보죠.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14절에 보면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2절에 큰 용사여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강조되는 부분들, 딱 귀에 들려지는 내용이 너는 큰 용사다. 네가 가서 싸워 이길 것이다. 한 사람 치듯이 다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 다음 것, 그 말과 같이 이어지는 중요한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중요성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합니다. 구원해요.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죠?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 그의 능력이나 실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그가 므낫세 지파건 유다 지파건 뭐 상관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지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부잣집이건 아니건 상관없고,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집에서 인정받는 첫째이건 아니면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만 하던 다윗 같은 막내이건 상관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빠지면 안 될 조건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의 인생도 찌질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많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그 많은 여러 사람들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뭔가 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이제까지는 나 놀리면서 하는 말 같았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진실성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께 고기와 떡을 준비해 올 테니 그걸 통해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의 과정이 쭉 나왔었죠. 불로 이렇게 태우는 장면. 22절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큰일 났구나.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얘기하는 거 흘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제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대면해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텐데 그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아마도 이때가 포도주 틀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에 그래도 정말 안 죽일까?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장소에 이름을 기드온이 붙이고 있는 것이죠. 평안, 여호와의 평안.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상대방에게 빌 때도 인사를 하고, 평안하십니까? 물을 때도 인사를 하고, 평안을 빕니다. 축복할 때도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나의 삶의 평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이 순간에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하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을 얻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큰 용사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트들 찾아다녔을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기드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쉬운 성경을 한번 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끼리 위로받아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 하나님은 누구나 큰 용사로 부르신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싸움 잘하게 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능력이든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강한 인생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편안한 우리가 머물고 싶은 아니면 그것이 익숙한 동물원 철장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감한 기드온과 같은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